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시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추네.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말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빛 대신 주 어느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시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만 되시네. 나 주님을 경배하니 나 주를 경배하니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그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극복에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셨네. 나 주님을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의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위해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임하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놀라우신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구주 예수 고도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는 죄악 것을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내 받으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돌아가시는 날 기쁘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힘껏 뛰며 주를 보면 하늘이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힘껏 뛰며 주를 보면 하늘이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챙기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힘껏 뛰며 주를 보면 하늘이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힘껏 뛰며 주를 보면 주 예수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자 우리 구주 예수 돌아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힘껏 뛰며 주를 보면 하늘이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힘들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힘껏 뛰며 주를 보면 하늘이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힘껏 뛰며 주를 보면 하늘이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힘껏 뛰며 주를 보면 하늘이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영원한 상임에 날 초대하시네 영원한 상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날을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상이네 영원한 상이네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가 작은 목소리를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강민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는데 저희는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저희들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 못함을 늘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죄를 자꾸 반복해서 짓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씻김받고 또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시험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아이들 마음을 또 기쁘게 하셔서 남아있는 2학기 동안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28일 토요일날 산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산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운행과 좋은 날씨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협족한 산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셔서 말씀이 저희들에게 전달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오늘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친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날씨가 어제부터 목사님이 느끼지만 더 이전부터 느꼈지만 날씨가 너무 좋죠. 이 날씨가 좀 오래 가가지고 좀 추위가 빨리 안 찾아오고 갑작스럽게 안 추워지고 좀 이 따뜻한 날씨가 가을 선포까지 쭉 더 이상까지도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까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가택 연금됐었던 사도 바울까지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2차 전도행 중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로마서, 그리고 4차 가택 연금 상태에서 에베소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이며 또한 요한복음의 저자이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였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머리맡에 누워 가장 사랑받았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요한이 에베소에서 썼던 편지였던 이 요한 1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요한 1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요한 1서는 에베소에서 썼지만 에베소 주변까지, 그리고 더 시간 차를 두고 더 넓게까지 이 편지의 내용이 읽히길 바랬을 것입니다. 그럼 이 에베소가 당시 AD 1세경에 얼마나 중요한 도시였길래 바울도,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요한도 다 이 에베소에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길 원했을까요? 첫 번째로 에베소는 사랑이 없는 도시였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도시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는 당시 최강대국이었죠. 로마는 에베소를 중요한 행정 중심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속주의 수도로 삼고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20만이 넘는 인구를 자랑했지요. 사법의 중심지였고 영적 활동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 집단 사이에 긴장감이 높았던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에베소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의 신전, 우리의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우상 숭배죠. 여신의 신전으로 유명했고요. 에베소에서 숭배했던 신이 얼마나 됐을까요? 적어도 17에 달했어요. 그만큼 영적인 거에 관심이 많았던 도시였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다른 그런 이방 신상이라든지 우상 숭배에 너무 관심이 많았죠. 그리고 거기에 커다란 유대인 공동체도 있었어요. 우리가 저저번 주부터 계속 살펴봤지만 이 커다란 유대인 공동체도 있어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온 후에 석 달간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도 했고요. 3차 전도여행 기억하죠? 3차 전도여행 때는
두란노선이 뭘 가르치는 곳이라고 했었죠? 기억하나요?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시간들을 피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이 두란노선에서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또 사역했어요. 그 두란노선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죠.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시아 전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어요. 또 에베소는 뭐의 중심지로 유명했냐면 마술의 중심지였어요. 마술의 중심지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에베소서 말고요, 에베소 편지도 아니었고요, 에베소 문서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에베소 문서라는 것은 악령을 막아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문을 적어 놓은 것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걸로 좀 따져보면 부적과 같은 것이죠. 무속신앙, 달과 해 물 떠놓고 빌고 무당에게 가서 점치고 이런 것들이 에베소 문서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에베소 문서, 주문가도 같은 이것을 불태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마술과의 연관을 끊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에베소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관심을 쏟고 또 했던 곳이었지만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도시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헛된 신에 눈이 멀어서 결국에는 인생도 낭비하고 시간도 낭비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인생을 드려야 되는 그 시기에 자신의 자신의 모든 경력들을 다 헛된 곳에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자신의 인생이 허비되고 있고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적인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영안이 열려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당시 에베소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더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 전하고 하면서 에베소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점씩 늘어나고 더 이렇게 부흥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에베소 주변 지역, 지방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불온전한 그리고 바르지 못한 그런 신앙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하여서 편지를 썼고요. 이 교회들이 여러 이단의 주장을 혼합시킨 거짓 교훈에 위협당하고 있어요. 이 거짓 교훈은 어떤 내용이냐면, 은혜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뭐라 그랬죠?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아니라 지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지식이. 그래서 이런 특별한 지식의 주장을 강조했고요. 이런 지식의 주장의 강조가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교만과 사랑의 결핍을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몸을 가혹하게 다루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모습, 신성, 하나님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100% 인성, 100%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구약 1, 2, 3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그런데 인성과 신성을 다 부인했어요. 곧 예수님은 인간처럼 보였을 뿐 신적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님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짓 교훈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이런 거짓 교훈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들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동체를 이탈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 교훈에 빠진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 지방의 교회들에 침투하면서 죄가 없으면,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거짓 교훈들을 퍼뜨리고 거기에 넘어가는 위험에 노출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와 에베소 지역, 지방 지역들은 이로 인해 심각한 영적 타락의 위험 속에 노출되었어요. 에베소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이유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했어요.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들,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편지를 통하여서 알려주려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도 요한일서 전반부에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후반부에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1887년 미국의 겨울이었어요. 히윗이란 사람이 미국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아주 불량한 학생이 있었어요. 이 히윗은 진심으로 불량한 학생들을 돕고 싶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불량한 학생이 잘못했을 때 타일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불량한 학생이 지붕으로 사용되는 슬레이트를 집어들고 히윗 선생님의 등을 어떻게 했어요? 내리쳤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 히윗 선생님은 척추를 다치게 돼요. 이 척추를 다침으로 인해서 상반신에 깁스를 하게 됐고요. 이 깁스를 한 히윗 선생님은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1888년 봄까지 6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참으로 예수님께 신실한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에 차오르는 증오와 분노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친 불량한 학생을 향한 증오에 이 히윗 선생님이 사로잡혀 있을 때 한 청소부 아주머니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신나게 병원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히윗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청소하는 게 뭐가 좋아서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며 사는 것일까? 누워있고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던 히윗 선생님은 그 흑인 여인,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흑인 여인에게 도대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흑인 여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에게 닥친 어려운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라고 이 다친,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 히윗 선생님에게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히윗 선생님은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바로 영적인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껏 어린 학생을 향해 증오의 마음을 품고 보냈던 지난 날을 회개하기 시작해요. 회개하면서
예수님께 회개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한 죄를 짓지 않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70장에 수록되어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졌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찬송이었어요. 그 후로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었고, 그리고 그 불량한 학생을 향한 마음의 증오도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면서 미워하는 사람, 증오했던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회개도 하기도 했고, 아직도 회개할 것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에베소서에서부터 요한 1서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에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삶인가, 우리는 저번 주 시간부터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저번 주의 시간을 들으면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얻은 믿음을 가지고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물건을 사는 것처럼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칭의를 받는 것이죠. 그 칭의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의 신분으로 바뀌었고,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세상의 국가에 소속되어 그리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발을 땅에 붙이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공부도 하면서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부여받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증오와 사랑, 증오가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알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를 그렇게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내 주변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믿음으로 찬송하고 희비 선생처럼 영적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나 미움, 증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들었던 그런 학생들이나 그런 아무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기억나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제부터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혹시나 그런 것들로 인해 내가 죄를 지었다라면 내가 회개하면서 또 주 앞에 용서함 받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시간 잠깐 침묵으로 기도해도 좋고요,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고요.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시간 오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 화려한 것들에 아버지 쫓지 않고 거짓되고 아버지 헛된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겉에 화려한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요한 아버지 이 우리가 편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가 있다라면 그 미움과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용서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한번 용서해 볼 수 있는 귀한 한 주로 우리 모든 학생들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학생들 사랑으로 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 받아 귀한 선물 우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도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또 한시간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흥서부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흥서부교회 청소년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홈페이지 활용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3분 공과가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 청소년부 가을 소풍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일시는 10월 28일 토요일, 장소는 광주 무등산 세인봉까지 우리가 산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28일 날 토요일 출발 시각은 오전 8시에 우리가 여기서 출발하게 될 것인데 조금 이른 시각이긴 한데 이른 시간에 출발해서 광주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날은 조금 일찍 여러분들 짐을 챙겨서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와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2일과 29일 2주 동안 우리가 청소년부 새가족 교육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0월 청소년부 기타 클래스를 22일부터 다음 주부터 주일 오후 4시에 청년부실에서 실행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정호영 학생, 진건 학생을 비롯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 와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11월 10일 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직 기한이 있긴 한데 순서노회 중고등부 연합회에서 9인제 축구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부에서 좀 이렇게 선수를 좀 이렇게 차출을 해서 좀 특훈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호영이가 원더골을 한번 날리겠다라고 결정하고 방학 때 열심히 축구 연습을 했는데 기존에 좀 청년들이랑 축구하는 거 보니까 실력들이 더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구인제 때 우리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 축구 대회는 좀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동상이라도 장려상이라도 좀 상품을 탈 수 있도록 밤 늦게라도 좀 특훈을 좀 해가지고 청년들이랑 좀 붙어가지고 좀 더 이제 단기간에 좀 이렇게 실력을 쌓아서 또 우리 여자 우리 자매 학생들은 좀 응원도 해주면서 힘을 받아가지고 좀 좋은 시간을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맞습니다. 네. 함께 또 하면 좋겠습니다. 네.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우리 학생들 되길 원하는 우리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2절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